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년을 위한 인생 메시지 17번째 말씀으로 열등감을 이기고 승리자로 사는 법,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흔히 무엇이 나의 인생을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부모님 때문에, 혹은 가정 환경 때문에, 혹은 사회가 그러니까, 뭐 국가가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외적인 그런 요인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외적인 요인들은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또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또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복병과 같습니다. 늘 언젠가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나가도록 하는 그런 것이다. 주변에 좋은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들을, 그런데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늘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열등감이라는 부분들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국 부정적인 길로, 나쁜 길로 나가는, 그런 나쁜 선택을 하며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열등감을 이긴 사람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최선의 길로, 그리고 가장 바른 길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또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그리고 또 성공의 길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명의 인물을 살펴볼 것입니다. 기드온이라는 그런 사람을 살펴볼 건데요. 기드온,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등감을 이기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면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기드온을 먼저 그 인물의 특징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사기 6장 또 7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기드온이라는 그 인물의 특징을 한번 포착해 보자면, 기드온은 상당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스스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는 매사에 좀 자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장면을 보면 그는 굉장히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또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즉각적으로 응답하면서 나오는 그런 성품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요. 인간적으로 그 옆에 있으면 아마 우리는 그냥 지치고 또 쉽게 그냥 아이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복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고 또 허물이 많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 낮은 자존감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자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참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아시고 또 그를 부르시고 또한 그를 빚어가시는 것을 이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은 자존감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는지,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사용할 수 있었는지, 이런 면들을 한번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열등감을 이기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몇 가지의 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11절과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소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대적인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 조그만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다작하고 있는 그런 소심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그냥 너무나 지극히 소심하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는데 지금 뭐라고 부르시고 계십니까? 그런 그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비록 기드온은 그 스스로가 낮은 자존감 가운데 있고 또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승리자의 관점으로 자기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어쩌면 처음에는 얼떨떨했을 것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지 스스로에 대해서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정체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조금은 어색하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첫 걸음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안목과 관점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뭐든 하면 실패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미 실패한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야. 만약 그 생각과 마음을 바꿀 마음이 없으신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연약함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이런 열등감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켜야 된다.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관점의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그런 생사여탈권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저 과거의 정체성 가운데 매여서 난 실패자야, 난 할 수 없어, 난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리고 그 관점을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며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뀌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와 실패가 어디서 갈립니까? 바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맞춰놓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가 바로 나야. 나 자신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정의하지 못해. 하나님만 나를 정의하실 수 있어. 나는 누구냐? 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가 바로 나지. 라는 그런 인식을 깊이 하고 그 하나님의 정체성 가운데 자기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자기의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적인 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여러분들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늪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뭐라고요?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이 너의 힘으로라고 제가 강조해서 읽었는데요. 보통 우리는 설교 말씀 중에 또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죠. 우리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여기 쓰여져야 될 것 같은데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힘을 의지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귀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이자 도구입니다. 그걸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작은 것, 너의 힘을 의지해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런 작은 은사, 작은 달란트,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못하는지를 잘 분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은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더 그것을 개발하고 살아갈 때 인생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승리의 방정식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것이 비록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흔히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기웃기웃거려요. 다른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는지, 야, 저 사람들 저걸 통해서 승리하고 이겼다더라. 그러면 또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냥 내팽개버리고 또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는 경향들이 있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을 의지해라. 내가 너에게 준 은사와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가 있다. 너에게만 독특하게 준 것이 있다. 그것을 귀중하게 여겨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렸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었기에 혹은 사울의 투구를 썼기 때문에 사울이 칼을 가지고 싸울 수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이겼던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다윗은 그것을 입고 불편했습니다. 그것으로 싸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버려놨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이전에 그가 익숙하게 다룰 수 있었던 물맷돌 5개.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것. 그냥 돌멩이 5개. 그걸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물맷돌 5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귀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열등감으로부터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미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5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는 스스로에 대해서 작은 자라 여겼습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레마의 음성을 들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참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 기드온에게 귀하게 배울 수 있는 점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신감이 없죠? 왜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지 못합니까?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지 않으니까 자신감을 잃는 거예요. 확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그저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의 말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주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늘 상황 가운데 끌려다니고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고 내 열등감 가운데 시달리고 결국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16절과 17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불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39절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기드온이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어떤 징조를 구하고 확증을 구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벌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신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 때로는 징조를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때까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연약해서 그냥 멈춰버리고 무너지고 포기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를 중단해버립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징조를 구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도 되는데 그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그저 그냥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고 또 응답을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오늘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로 원합니다. 병아리 사이에 있었던
어린 독수리 이야기입니다. 이 어린 독수리는 늘 하늘을 창공을 나는 그런 큰 독수리들 보면서 생각하였습니다. 야, 나도 저 독수리처럼 한번 날아봤으면, 야, 참, 멋있게 날아간다. 야, 난 언제나 맨날 이렇게 병아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그냥, 모이나 쪼면서 살고 있는데, 저 새들은 참 멀리도 날아간다. 늘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자기가 스스로 독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자기는 그냥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냥 병아리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체는 독수리였습니다. 그가 날개를 펴기만 한다면, 그가 날개를 펄럭거리기만 한다면 바로 되진 않겠지만, 그러나 그가 몇 번의 실패를 거쳐서 결국엔 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나는 그냥 병아리에 불과해.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면서 여겼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하늘을 날 수 없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하늘을 날 수 있는 독수리로 여기고 계십니까? 혹은 전혀 날아갈 수 없는 병아리처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 또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고 주의 백성이라 불러주셨고 주의 신부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로 부르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전히 열등감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정체성 가운데 반응하며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